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을 열게 하여 주사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잘 살려고 하는데 내 뜻 같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을 보면 늘 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가하는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본질을 붙잡습니다. 본질이 뭐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므로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고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 주셨고 그래서 나를 통해 환난이나 고난도 이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 삼으신 것 참 감사하다. 이 은혜가 넘치고 이 사랑이 넘친다. 이러므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각 족속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건 뭐죠?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15절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이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 친숙하고 가까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신성모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더 분노를 샀던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사랑을 주시되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친숙한 고백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 당시 기도 스타일은 대체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13절에 보면 세리 역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 이 서서 기도하는 게 스탠딩 프레이어, 서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친숙하게 느끼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상징을, 표현을 이렇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너무 풀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요, 너무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보면 윤리 그 자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들어오셔서 아무래도 윤리라는 게 저 시험의 주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딴짓해도 좋다. 그러나 공부하려고 하는 다른 친구에게 방해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사람은 자고 다른 거 공부할 사람 공부하되 떠들지만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판에 내용을 적으시고 그러면 애들이 그런다고 안 떠드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풀어져요. 막 떠드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왜 순시라고 그래요? 하여튼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실을 본 거예요. 너무 애들이 떠드니까 그 선생님을 교장실로 부르셨어요. 수업 태도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좀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좀 잘해줘라.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지켜줘라.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별 말씀 없으시면서 손에 없던 게 들려져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어요. 아이스하키 스틱 아시나요? 왜 선수들 막 이렇게 팩 몰고 다니는 스틱. 그게요, 탄성도 좋고요, 이게 웬만해서는 부러지질 않습니다. 그걸 들고 오셔서 강단이 나무로 돼 있는데 딱 내리치셨어요. 그 순간 애들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해라 이 한마디 하고는 이제 칠판에다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좀 긴장했다가 나중에는 또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칠판에 글을 적다 마시고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떠들던 친구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나와. 그런 다음에 타작을 하시는데 알곡이 다 떨어질 때까지 타작을 하시고 지푸라기가 휘어지고 접혀지도록 타작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쥐 죽은 듯이, 쥐 죽은 것 보셨어요? 쥐 죽은 듯이 그 다음 시간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시간에 역시 쥐 죽은 듯이 쭉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아이스하키 스틱 하나만 꽝 치니까 쫙. 그때 이제 우리는 선생님 한 분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더 서로 존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높여주고 그러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우습게 보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 감사하고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혹여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너무 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바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거 감사해서 더 존중하고 더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그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더 탄탄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14절로부터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은 뭔가요?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잘생겼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디까지 배웠느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누구냐? 너는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관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자녀다움을 가진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세상을 이길 힘은 외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강건함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속 사람이 강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뭘 기도해야 맞는 걸까요? 하나님, 이 핍박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속사람이 강건하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못 이기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괴로움에 빠지고 흔들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다 없게 해놓고 가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정작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그 땅이 비어 있었나요? 아파트 잘 지어져 있는데 열쇠 그냥 주셨나요? 아니요. 자기들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더 중무장한 백성들이 든든한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안 뺏기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어땠나요? 요단강 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예요. 홍수 나서 물이 막 쓸려 내려올 때예요. 그런데 멈추게 하신 후에 건너라가 아니라 발을 디뎌라 먼저 말씀하시고 내 디드니까 물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지 않나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면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한다고 하면서도 늘 점검하는 게 상황, 환경 아닌가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감동 주셨으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라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핍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는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핍박이 있었다면 요즘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핍박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거냐? 속사람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마음가짐? 아니요. 성령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17절과 18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넘친다라는 이 번역된 원어를 보면 휘페르발루산이라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원뜻은 뭐냐? 초월한다,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요? 나를 보면 사랑받을 만해요. 거울 보면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죠. 이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나를 뜯고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치적으로 따져서 자꾸 사랑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지식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이건 합당하고 이건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이건 안 하나? 이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서? 지식이요, 지식. 그 지식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면 그나마 나아요. 그 모든 근거가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보기엔 안 좋은 거예요. 내 보기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대할 때 자세가 달라지죠. 모든 일을 대할 때 나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조차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면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하다 합니다. 주의 사랑을 또 은혜를 구원의 감격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흉내라도 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왜 무식했느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유식해지나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무식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한테 피해 당했나요?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가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잡아들이라 하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죽이는 데까지 내보냈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랑을 받고는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에 꺼풀이 씌웠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제대로 된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되니까 이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완고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시길 바라요.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20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솟 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얄팍한 나, 속 좁은 나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19절과 20절 말씀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길이가 뭐죠? 너비가 뭐죠? 하나님 사랑의 너비가 뭐예요? 모두를 감싸 안는 넓이요. 길이는 뭡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높이는 뭡니까?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지고지순하고 존귀하고 위험 있는 사랑이요. 깊이는 뭡니까?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흔들려버리고 나 안 해, 나 못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까지, 돌아설 때까지, 은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깊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요, 넘쳐나세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인격에 모자람이 있나요? 아니요, 넘쳐나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충만하신 거예요. 그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도 넘쳐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될 줄로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살기를 바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잔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어요. 죽는데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 같으면요, 누가 뒷얘기했다 그 얘기만 들어도요, 저 인간을 어떻게 대갚아 줄까 막 심장이 고동칠 거예요. 저만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흠담했네 그러면 막 솟아나잖아요. 뭐가요? 생명샘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울분과 화가 넘쳐나잖아요. 예? 화와 분노는 충만하잖아요. 은혜와 사랑은 강고도 없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게 보였단 말이에요. 천국이 보였단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이 보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굴레에 쌓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죠? 천국 백성 아니에요? 왜 잊고 사시죠? 잊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세요.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분노, 나의 감정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역시 충만하고 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두렵더라도 믿고 나가야 되는 게 충만한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볼멘소리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 끌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누구한테 원망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한 걸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속의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미 약속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움직여봐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상황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내가 움직여야 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물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때가 가장 요단강 수위가 제일 높을 때예요. 하나님 멈추게 해주옵소서. 아니에요. 내 뒤돌아. 그러니까 멈추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괜찮아지면 할게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건 결단이 아닌 거잖아요. 믿었으면, 약속하심을 확신하면 발부터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이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가끔 행사를 맡으면 기념품 나눠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기념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 더 줘요. 부정비리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데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하나씩 받지만 이건 집에 있는 누구 갖다 줘 그러면서 하나 더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이쁜 짓 해요. 그리고 와서 아빠 100원만 그래요. 그러면 1000원짜리 주면서 남는 거 다 가져. 안 그래요? 1000원짜리 주면서 900원 거실로 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써, 더 먹어, 한 개 더 사 먹어, 그리고 남는 거 더 써.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의 비결 아닙니까? 허덕거리고 살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살고 계십니까? 발 내딛지 않으면 이 풍성한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재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따지고 계십니까?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 지식을 초월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잘 돼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식의 한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발을 내딛는 자 되게 하시고, 내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며 누리는 기적의 체험자, 기적의 중심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